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천지 만물 아버지 하나님 말씀, 크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나팔수로 불러주신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이 가는 모든 걸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생들, 이 땅에 와서 다 거머쥔다 할지라도 그 끝은 무덤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남들이 겪지 못한 어떤 고난을 당했든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든 관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그 끝에 가면은 무덤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하나 있다. 그 이김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세상을 이긴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다. 다시 태어난 자다. 두 번 출생한 자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이 세상을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기라고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는 빛이니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세상은 다 어둡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망입니다. 다 저주입니다. 어둠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니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된 우리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만 빛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어둠에 가는 저들, 무덤으로 향하는 저들도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하자? 나와 같이 빛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사명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조직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을 허용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보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완전자시다. 하나님은 절대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이것을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싸리 오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별적으로 우리들도 주관하셔서 끌고 가신다. 주로 말미암는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주께로 간다. 아멘. 네,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것 주님의 주권하에 이렇게 살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의 타락을 볼 때에 허용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 이것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아버지가 실패했느냐? 아니요. 마귀가 하와를 꼬였으니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갔으니 실패했느냐? 아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 예정하시고 아버지가 다 작정하신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어떤 존재냐? 아담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때가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 실패자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말씀이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완전자시다.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만물 모든 것도 다 주님에게부터 나오고 주로 만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절대로 허락 없이는 아버지 허락 없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계속 살았으면은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영원히 피조물이 되었던 아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피조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 생명의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자만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서 난자만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난해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해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른 자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영이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죽은 영을 딱 이렇게 연결시켜 주니까 죽은 영이 반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심신은 이미 죄악의 몸이기 때문에, 죄악의 육이기 때문에 아버지 관심 갖지 않아. 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출애굽기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조건이 뭐냐? 양의 피를 발라. 양의 피. 그러면은 천사가 그 재앙을 넘어갔다. 그 안에 어떻게 생겼던, 더 착하던, 덜 착하던, 악하던, 안 약하던 관계없어. 아버지 관심 없어.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은 완전히 죄의 육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육의 몸은 아버지 관심 없어요. 아담이 사탄을 통해서 완전히 이 몸은 죄의 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죄의 몸을 열심히 씻어야 되겠다. 씻어봐야, 수덩어리를 씻어봐야 검은 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태어났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로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난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범죄치 않는 것은 우리 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치 않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생명씨로 이것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씨는 마귀도 타치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불이든지 사망이든지 적신이나 무엇이나 어떤 것도 이 생명씨를 주님이 사랑으로 주신 이 씨를 죽일 수가 없다. 이 씨는 범죄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이, 살아난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데 주님은 맨날 오셔야 돼. 구약시대에 양을 바쳐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를 주셔서 이 영이 살아난 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죄를 범하고, 야, 7번 이런 것이 넘어져도 난 너 죄인인 거 알아. 이 육이 생각만 해도 이 생각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 마음대로 죄짓고 다녀요. 이 몸은 이미 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씨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심신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신령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신령한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질되고 단일되지 않는 것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온 줄
내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본질과 본성으로 된 그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이 인생살이를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많아요. 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야? 이단이야? 아니요. 그건 말을 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씨는 죽지 않아.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주님 관심 없어. 그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느냐, 발랐으면 구원을 받고 바르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완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는데 왜 꼭 십자가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지? 아니, 다른 방편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안식일날 벼를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흉을 봤어요. 안식일날 벼를 이렇게 먹는다고. 그런데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해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지? 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고 한순간에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그 완전자의 그 주님에게 완전히 흡족하게 죄를 다스리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완전히 지공법,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법에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이 선정하신 것이 선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빛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지?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늘이 어둠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아픔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아버지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고개를 돌리시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에 만족하고 공의에 아주 조금도 빈틈이 없게,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아무도 그 의문을 가질 수 없도록.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구원했느냐? 어느 누구도 의문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인간 사랑, 죽이는 사랑.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사랑, 인간 사랑, 죽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살리는 사랑.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아비의 마음은 참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 돌릴 때에 하늘도 땅도 다 어둠으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되어가지고 세상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또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경에 레위 족속에 나옵니다. 레위 족속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렇게 봤더니, 민수기 8장에 보니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 레위인들의 그 봉사하고 섬길 때에 계속해서 속죄의 물을 계속 끼얹어라. 속죄의 물을 계속 끼얹어라.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온몸의 이 털을 완전히 삭도로 이렇게 다 밀어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의복을 깨끗하게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성막 안에 등대가 있는데 성막 안에는 어떤 불도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등대만이 빛을 비춰주고 그 안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속죄물을 계속 던졌는데, 계속 끼얹었는데, 우리는 속죄물 단번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속죄물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삭도를 가지고 털을 다 이렇게 밀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 육의 힘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육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육의 힘은 다 뽑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면서 육의 힘 가지고 열심도 내고, 육의 힘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건설했다가 파괴했다가 마음대로 합니다. 크게도 했다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육의 힘 갖고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 안에 진리와 영감,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붙잡고, 네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끈과 진리와 영감을 딱 붙잡고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는 됐어. 그런데 처음 사랑을 너는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이 끊어졌다. 어디서 끊어졌는가 생각해봐라. 다시 회복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진리와 영광을 딱 붙잡고, 그리고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것은 아버지가 하신다. 작아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는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커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똑같이 승리의 믿음이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있으면 승리의 믿음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두 노선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가게 합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도 승리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지 나사로 스데반 집상 한 번 설교하고 돌무더기에 죽었습니다. 아무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성공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으니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가도 성공해도 그것도 승리의 믿음이다. 나사로가 거지로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 가도 그것도 승리의 믿음이다. 똑같이 100점 100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크고, 아니요. 각자 주어진 대로 우리가 아버지 역사심 다 붙잡고 하면은 100점. 충성된 종아. 과거의 도련돈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과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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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다 100점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너한테 부여줄게 썩어. 내가 너에게 권세 줄게 썩어. 이거 가지고 썩어봐. 저거 가지고 썩어봐.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생명의 씨가 주님 딱 붙잡고 있는 그 생명의 씨는 그것을 오히려 양분으로 삼아서 영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쫙 뚫고 올라와서 줄기가 되고 잎사귀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를 가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인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양식을 줄 인자.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심신이 이거 육의 죄의 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 딱 맞는 이 심신이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존재, 환경, 사건, 환난, 핍박, 부요, 행복.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나는 환난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내가 다 지었다. 왜?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존재로 우리가 만납니다. 뭐냐? 양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을 내가 먹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원수와 같은 존재가 왔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왔어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환경이 나한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그 속에 떡이 있다. 내 피는 너희의 음료요 내 살은 너희의 떡이니 이 몸과 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 떡이 있고 사건 속에 떡이 있고 존재 속에 떡이 있고 아브라함이 환경을 만났어요. 조카로 타고 땅 싸움이 됐습니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 속에 생명의 떡.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먹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도 먹어야 키가 자라고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부터 시작해서 조금 환경 속에서 먹고 사건 속에서 먹고 존재 속에서 먹고 계속 먹다 보면은 영양분이 충분해가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건해지게 되면은 환난의 바람이 보고 와라. 핍박의 바람이 보고 와라. 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은 홍포 입고 가셨는데 나는 죄수복인 청포 입고 가는 거다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올라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갖지 않으면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고 10분의 1은 남아있었는데 그들도 어둠에 다 삼킨바 되었다. 구루터기만 이제 겨우 남았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국제신학이 선지생도 종들 교수님 모두가 다 같이 구루터기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